오늘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중앙에 보면은 3번 상응과 불상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상응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신법과 연법이 서로 다르지만 오염과 청정의 차별에 의하여 아는 모습과 대성의 모습이 같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상응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번뇌와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서로 응한다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서로 응한다 이 말이니까 번뇌하고 같아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상응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신법과 연법이, 신법은 뭐고 연법이 뭐냐면요, 신법은 주관이고 연법은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신법은 나라고 하면은 연법은 생각이에요. 나를 매기로 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법과 연법이 서로 다르지만 오염과 청정의 차별에 의거하여 아는 모습과 대상의 모습, 아는 모습은 주관이고 대상의 모습은 주관 앞에 있는 이 객관 대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는 모습과 대상의 모습이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같음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전부 다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응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불상응이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상응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응은 번뇌하고 오염이 되니까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육식이 이 상응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라고 보고 대상에 대해서 주관인 나가 나오고 객관인 이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내가 보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면은 이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보는 나와 보이는 이 부처님, 이 이제 두 쪽이 전부 다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앞에 보이는 부처님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바깥에 실제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오염됐다 이 말입니다. 오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면서 저 부처님은 내 마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실제 저 바깥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면은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주체입니다. 신법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 생각되는 그 객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신법은 생각하는 주체고 연법은 생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연법인데, 좋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가 신법이고 생각되는 내용이 연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다르지만은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오염이 되느냐? 능년인 지상, 지각하는 이 주관적인 이 지상, 그 오른쪽에 보면 소연, 연상이라고 했습니다. 연관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주관인 지상과 객관인 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르지만은, 주관하고 객관이 다르지만 오염이 같이 됩니다. 밑에는 오염, 오른쪽에도 오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상한다. 그 밑에 보면 또 정이 있고 오른쪽에 정입니다. 같이 깨끗해지고 같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 바깥에 실제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주관도 오염되고 대상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은 세 가지 상응염에서의 상응과 세 가지 불상응염에서의 불상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상응염은 의식과 말라식의 오염이다. 의식은 육식이고 말라식은 칠식입니다. 말라식은 자아의식이고 의식은 자아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말라식은 의식의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상응염은 의식과 말라식의 오염이고, 불상응염은 아리아식의 오염이다. 아리아식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마음의 대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8식이 있습니다. 그 아리아식이 있고 이숙식이 있고 일체종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종자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펼쳐집니다.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하 대지가 있고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상응입니다. 이거는 무기니까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는 그 기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응이 되지 않는다. 상응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내려오면 제7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라식, 또 다르게 말하면 자아의식,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6식이 의식과 안, 이, 비, 설, 신, 이 6가지가 이 눈에 눈, 코, 입의 정보를 이 의식에다가 모아가지고 이 의식은 이 제7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것은 내 마음 바깥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남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 이것이 상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별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일체 종자가 만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난다. 나를 규정하였을 때에 제7식의 도움을 받아갖고 제6식이 눈과 코와 입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동원해갖고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응이에요.
오염하고 서로 응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팔식의 이 이숙식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첫 번째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불상응이라고 합니다. 서로 오염과 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육식이 나오면은 오염과 상응한다. 어떻게 상응하느냐?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는데 내 마음이 만든 것을 모르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화내게 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내 마음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칠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하지 않게 되면은 무기성이 됩니다. 나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불상응입니다. 상응하지 않는다. 오염과. 그래서 불상응염은 아리아식의 오염이다. 아리아식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마음의 대상이 저것을 남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칠식이 작동을 해야 남이 되는데 마음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마음의 대상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아식의 활동에 의해 비로소 능견상과 주관과 경계상, 객관이 형성되기 때문인데 이때는 아직 무기성입니다. 반면에 말라식과 의식, 말라식은 칠식이고 의식은 육식입니다. 말라식과 의식은 아리아식에 의해 형성된 경계를 대상으로 전제하면서 그것을 반연함으로 거기에 마음인 신법과 주관과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주관과 그 마음의 대상인 남을 보면 미워하는 그 대상인 연법, 생각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리아식 8식일 때는 무기성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6식과 7식일 때는 분명하게 나와 남을 나눕니다. 그래서 신법과 연법이 서로 다르다. 주관과 객관이 미워하는 대상과 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상응염에 있어서는 신법과 연법이 서로 다르므로 신법이 형성하는 지상과 견분입니다. 주관입니다. 그 다음에 연법, 주관의 대상이 되는 생각입니다. 연법에서 형성되는 연상, 그러니까 대상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 두 상이 청정과 오염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오염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깨끗하게 지면은 두 개 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서로 오염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갖고 이것이 딱 끼워지면은 오염이 거쳐지니까 그때는 서로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의식과 말라식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의식의 오염이 그 식이 대상으로 삼는 대상의 상응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오염을 상응염이라 한다. 오염과 상응한다. 그래서 이것은 칠식하고 육식의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팔식이라고 하는 이 팔식 자체에는 불상응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불상응의 의미는 마음이 불각이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없다. 무기성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이 불각의 입장에다 하니까 불각이니까 오염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심이 불각이지만은 무기이기 때문에 항상 차이가 없다. 나와 너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서 지상과 주관과 연상, 대상이, 객관 대상이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같이 오염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불상응하고 상응하고, 그럼 불상응하고 반대로 상응의 차이는 뭐냐면은, 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계시는 부처님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응입니다. 그러면 불상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 있는 저 부처님이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무기성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은, 저 바깥에 계시는 부처님이 여태까지는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바깥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불상응이에요. 최초로 불상응인데, 이 불상응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부처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세상은 우리가 그것이 부처님 내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도, 알았다 하더라도 자꾸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삼세상은 그 작업이 계속 수행을 해 나가 가지고 완전하게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결론이 딱 되면은 그때가 삼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응하고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앞에 여태까지 내 설명했던 것을 갖다가 함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도표를 보면은, 생각하는 자 주관이고, 이것을 심법이라 합니다. 마음의 심의 주관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되면은, 오른쪽에는 생각되는 그 대상 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연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주관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법은 주관이고 연법은 생각의 내용들입니다.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기성이기 때문에 불상응이에요. 그리고 또 밑을 내려오면 능변이기 때문에 주관이에요. 능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은 주관이다 이 말이에요. 능이 한다라고 하는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소변이 나옵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소변하면은 변화하는 바의 대상이 되고, 능변하면 능이 변하게 하는 주체, 이렇게 능과 소를 한문은 이렇게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소변은 결과다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아식을 오염시키는 근본은 바로 불각 내지 무명이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지혜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이 세상은 내 마음 바깥에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최초가 무명입니다. 밝게 알지 못하는 그 힘이 무명이에요. 무명이다. 아리아식이 무명불각에 의해 업식이나 능견식이나 능현식으로 작용할 때는 이 삼세상이죠. 그 힘에 상응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칠식이 작동을 안 됐기 때문에 무기성이에요. 나와 너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면 그 힘의 작용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와 객, 능과 소가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리아식에 있어서는 주관의 지상과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객관의 연상, 주관이 있으면 반드시 주관 앞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상입니다. 객관의 연상을 구분하여 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자아가 생기기 전입니다. 따라서 지상과 연상이 같다 혹은 다르다를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기성이니까. 또 밑에 식의 활동에 그 대상이 따로 없으므로 그 식을 물들이는 오염이 대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자아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처럼 오염이 대상에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 자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이를 불상응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일 때는 나를 만듭니다.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내 앞에 대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책상이 있고 컵이 있고 저 앞에는 방바닥이 있고 위에는 천장이 있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상이 생기는 이것은 오염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인데 마음이 만든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바깥에 대상이 있고 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염되어 있는 상응입니다. 상응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를 탁 놓아버리고 보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대상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불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오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상에서 깨닫고 난 이후에 삼세상을 수행을 통해 하고 완벽하게 정복을 했을 때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4번 무명과 염식. 또 여기서 무명은 무엇이며 염심은 무엇이냐 또 따로 떼어내 가지고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또한 염심의 의미는 번뇌의 장애라고 이름하는데 진여의 근본 지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명의 의미는 지혜의 장애라고 이름하는데 세간의 자연적 업의 지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처음에는 또한 염심의 의미는 염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번뇌의 장애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명이 무명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고, 염심은 무명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진여의 근본 지혜를 방해했다라고 해요. 이것이 무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염심이 진여의 근본 지혜를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진여의 근본 지혜를 방해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무명이 하는 것이거든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 마음은 오염이 안 됩니다. 오염이 안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 바깥에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원래는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참 나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오염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고 대상을 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명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염심이 그렇게 한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의 의미는 지혜의 장애라고 이름하는데 세간의 자연적 업의 지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심이 하는 일을 여기서는 무명이 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의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밑에 설명하는데 도표를 보면 염심은 번뇌의 걸림이에요. 애자는 걸릴 애자, 장애 했을 때 애자입니다. 번뇌의 장애, 진여의 근본질을 막는다. 이것은 원래 그 무명이 하는 짓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의 오염되어 있는 이 생각이 이것을 장애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무명이 나오는데 무명은 지혜다, 지식의 장애다. 세간의 자연업지, 후덕지, 열왕지를 막는다. 이것은 뭐냐면 깨닫고 난 이후의 일어나는 생각을 후덕지라 그래요. 깨닫고 난 다음에도 번뇌를 일으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으키는데 그때를 후덕지라 해요. 깨닫고 난 후에 얻는 지혜다. 그러니까 공을 완벽하게 보고 난 다음에 허상인 줄 알지만은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또다시 부처님이 돼도 밥을 잡숴야 되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후득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말을 뒤집어 갖고 거꾸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무명이 근본 진여의 근본질을 장애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세간의 이런 잡스러운 이런 것을 무명이 장애한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염심은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일상적인 오염인데 오히려 진여의 근본을 갖다가 장애했다. 이렇게 두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써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것이죠.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 무분별지, 진여 혹은 근본지 혹은 열이지 진리와 같은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열이 이치와 같은 지혜다. 열이지는 부처님의 지혜지요. 열이지에 입각해서 무분별 후덕지 세간의 자연업지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처님에 대해도 미워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을 세간 자연업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열양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후덕지가 가능하다. 이런 지혜를 가로막는 것이 근본 무명과 염심인데 근본 무명에 입각해서 염심이 일어나므로
심청의 근본 무명이, 심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근본 무명이에요. 근본 무명이 진여 근본지를 가린다. 진여라고 하는 근본지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깨끗한 청정한 오염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진여 근본지입니다. 그런데 무명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이 무명 근본지를 가리고 그 근본 무명에 입각한 염심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염심이 세간의 자연업질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로 염심이 진여 근본지를 장애하고 이렇게 말하고, 무명이 반대로 세간 자연업질을 장애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명은 진여 근본지를 장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진여 근본지를 염심이 한다라고 바꿔버리고, 무명은 세간업지인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 염심을, 이 오염을 무명이 한다라고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한다. 원효 선생님도 이 글을 읽고는 왜 이렇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명은 이치의 지혜를 장애하고 염심은 양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지엽적인 이 양지를 장애하는 것일 텐데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가 답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논에서 스스로 말한 것과 같다.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의미를 밝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염심에 의하여 능히 보고 능히 나타내며 망령되게 경계를 취하여 평등성을 어기기 때문에 근본 무명도 여기에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로 표현을 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주 이제 심각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 수행에 뭔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론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여기에서 뭐 골머리가 아프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머리가 아파갖고 오히려 공부가 뒤처져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염심, 능이 봄, 능이 나타냄, 그 다음 오른쪽으로 경계를 취함, 일상 경계를 취해서 평등성을 어긴다. 그래서 염심의 밑에는 업식이고 무명업식이고, 그 다음에 능이 봄은 전식인데 주관이고, 능이 나타내면 현식인데 객관세계입니다. 전식은 주관이고 현식은 주관 앞에 나타난 객관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현식에서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제7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식이라고 하는 제7식이 상속됐고, 그 다음에 집지석이라고 하는 제6식이 작동이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오염되어 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3세 육주상에서 계속 배웠던 겁니다. 그것에서 또 업식과 전식과 현식 밑에 보면 이것은 불상응념이다. 여기는 아직 무기성이기 때문에 자아가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응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염하고는 불상응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응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상속식은 제7식이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동이 되니까 집지식에서 육식이 작동이 돼 나오는 이것을 상응염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이제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자성 청정심이 업의 번뇌에 물들어 오염됨으로써 업식이 된다.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깨끗한 오염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청정한 것이 자성 청정심입니다. 그런 자성 청정심이 업의 번뇌에 물들어 가지고 오염됨으로써 업식이 된다. 그래서 이 오염된 업식에 의해서, 무명업식입니다. 무명업식에 의해서 능이 보는 전식이라고 하는 주관이 생기고, 또 능이 나타내는 현식이라고 하는 객관세계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제8식의 아리아식 속에 그 무명업식하고 전식하고 현식이 무기로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7식이 작동이 돼야만이 내 마음 바깥에 노출이 되는데, 아직 여기는 3세기 때문에 나와 너를 가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염은 분명히 오염인데 완벽한 오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식과 능이 나타내는 현식의 작용이 있게 되고, 이어 그렇게 나타난 경계상에 허망하게 집착하는 작용이 있게 된다. 이제 육추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업식과 능견식과 능현식이 세 가지 불상응념에 의해 오염된 작용이라면, 망령되어 집착하는 치는 망치 경계는, 망령되어 집착하는 경계는 세 가지 상응념이다. 오염이 된다. 에 의해 오염된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은 모두 마음을 번뇌로 물들이는 오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오염이 안 되는 청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을 모르고 내 마음 바깥에 이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오염이에요. 본성을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을 번뇌로 물들인 염심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염심으로 인해 진여 근본지에 이르지 못하므로 염심이 번뇌에서 진정 근본지를 방해한다고 여기서 말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명이 진여 근본지를 방해한다고 해야 맞는데, 왜 염심이 거꾸로 진여 근본지를 방해한다고 여기서 말했느냐? 그것은 내 마음이 오염되면 결국은 그 오염이 내 근본지까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집어서 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쓱 지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이렇게 이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하나하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여기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체의 법은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상이 없는데, 무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여 망령되게 법에 어긋나므로 세간 일체 경계에 수순하는 갖가지 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오염이 안 되는 청정한 진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부처님은 이것은 부정을 하셨지만은 기신론은 대성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청정하고 절대 오염이 안 되는 이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무명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 마음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것이 귀신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에 착각하고 있는 삼세 육추를 갖다가 거꾸로 해서 끄집어 올라가서 근본으로 딱 따져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 무명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바르게만 알면은 내 마음에 깨끗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오염을 시켜도 절대 오염될 수 없는 이러한 청정한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 하신 것은 이 내 마음속에 아트만이 있다, 브라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서가모니는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최초로 출가를 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누구냐면 알라마 깔라와 그 제7선정을 얻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7선정을 얻은 분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청정한 것을 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7 그 제5선정, 제6선정, 제7선정이 무소유청이잖아요.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갖고 아무런 소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변체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관과 객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색계선정은 처음에는 욕계가 일어납니다. 욕망의 세계가 일어나고 내가 있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것이 제1 색계선정이에요. 제1 색계선정에서 그것을 극복을 해가지고 욕망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색계선정이 2선정, 3선정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는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나라고 하는 주관과 물질이라고 하는 객관이 욕망은 없지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3선정까지 그 희열에 잠깁니다. 욕망은 살아있지만 그 기쁨의 희열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색계 제4선정에서 이것을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해갖고 완전하게 이 색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극복을 해버리는 것이 색계 제4선정이에요. 그러면 색계 제4선정이면 끝인데 왜 무색계 제5선정이 나오고 6선정, 7선정, 8선정이 나오느냐? 이것이 서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서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은 색계 제4선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선정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가닥을 딱 잡아버렸어야 되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무색계 그 5선정, 6선정, 7선정, 8선정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제4선정이 끝이단 말이에요. 색계 제4선정이. 그래서 색계 제4선정에 무색계의 선정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 색계 4선정에서 희열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체의 희열도 끝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그 상태를 갖다가 색계 제4선정이라고 말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구차저정에서 보면은 색계 4선정의 주관과 객관을 다 이 색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색계 제5선정이 오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버립니다. 일체의 물질을 극복을 해가지고 천지가 텅 비어지는 공무변처정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브라만을 알아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이 공우변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의식이 무한하다. 의식이 끝이 없다. 왜냐하면은 텅 비어있는 대허공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내 의식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무변체정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에는 내 소유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7선정이에요. 그러면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 자체의 그 청정함이 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제5선정이에요. 그리고 6선정, 7선정에서 알라마 깔라바라고 하는 위대한 힌두 성자를 만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좋았는데 깨어나니까 다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는 번뇌가 나는데 그 선정에 들어가면은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 선정 속에는 좋지만은 깨어나면 번뇌가 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족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더 높은 경지를 보기 위해서 제8선정을 얻은 우타파 라마부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타파 라마부타의 비상비비 상태, 생각 자체도 없는 그 상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들어가고 브라마를 완벽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선정 속에서 텅 비어서 영원한 이 무한대의 이 텅 비음 이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브라만이구나, 내가 바로 우주 자체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다가 탁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번뇌가 다시 나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6년 고행을 하고 6년 고행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느냐면은 육체가 있어서 병이 생긴다. 육체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혀 가지고 육체를 극복하게 되면은 정신이 자유로울 것이다. 이래서 그 고행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 끝까지 가봤지만은 결국은 육체의 고통으로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고는 이것은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 없어. 이러고는 서가모니는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고는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수자타의 죽을 잡수고는 보리수 밑에 우리가 내년에 가려고 하는 그 부타가야에 있는 그 보리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이 3대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타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명상을 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유를 한 거예요. 사유를. 이때까지 선정은 이런 사유가 들어가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려야만이 선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나선도 그렇습니다. 하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몰입을 통해 가지고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수행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의 책을 보지 말아라. 부처님의 이런 그 말씀들을 들으면은 방해가 되니까 그거 보지 말아라. 그리고 오로지 하두만 안고 집중만 해야 하고 선정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가나선입니다.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뿌리를 찾아서 관찰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이것을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관이라고 하는데
찾고 찾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질이 나면은 왜 성질이 났느냐? 성질이 났으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주체가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 것이 나다. 그러면 그 자그마한 작은 생명체가 나 같으면은 내가 그 생명이 얼마나큼 유지될 수 있느냐? 바로 없어지죠. 그 생명은. 다른 세포로 전부 다 교차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그 이제 작은 생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금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다음 세포로 살아나고 다음 세포로 바뀌면서 자꾸 몸이 커지면서 어제의 몸이 다르고 오늘의 몸이 다르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데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것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이 4대 5원이에요. 전부 다 허상이고 가짜더라. 이것을 얼마만큼 그것을 깊이 관찰해 들어가셨는지 깊이 들어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나라고 하는 그 집착까지도 거기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유를 통해 하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그걸 못 놓거든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 몸이 있는 것은 개념이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가상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이 자아에다가 너는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로 나오고 부모는 누구고 친척은 누구고 무엇을 공부를 했고 무엇을 했느냐는 그 기억 뭉치를 모아가지고 가상적인 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수시로 바뀌고 하루하루를 계속 바뀌는 것이 난데 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관찰하고 뚫고 들어가고 그 끝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해체를 해서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는 것이 업으로 남아있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남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인 것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업으로 남아있는 그 의지를 놓았다는 거예요. 놓으니까 바로 다시 공무변체 정의됩니다.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일체 생각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을 얻으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공을 얻으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짜구나. 그리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구나. 내 업이 만들어내 놓은 가짜구나 하는 그것을 탁 알아버린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현실로 나왔는데 현실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보고 삽니다. 사는데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은 뛰어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번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미련이 남아갖고 또다시 그 업이 계속 일어나는데 서가모니 같은 그 위대한 분들은 그것을 탁 보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업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보면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가 되는 겁니다. 공한 상태가 언제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 이 상태에서도 내 몸이 비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대상이 비어 있고 온 우주 천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의 업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현실의 업의 눈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정을 닦는 사람들은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선정에 들어가고 그 고요한 속에 있을 때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다시 번뇌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언제든지 비워지는 거예요. 그냥 텅 비워지는 거.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번뇌를 바라보면은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만은 있지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자재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응하고 불상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 가지고 이 세상에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상응이에요. 그럼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보여요. 걸어가는데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은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요. 내 몸이 있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걸어가면 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면은 그냥 보이니까. 그럼 내가 없으면은 내 몸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걸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엄경을 이제 통독사에서 12월 2일 날 일주일 후네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뭔 그 제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고 저 사천왕 하늘 꼭대기에 있는 사천왕처에 서가모니가 가셨다 하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리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계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시면서 그 사천왕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엄경은 이 깨달지 못한 사람이 보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르는 말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선사들에게 불거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리를 옮기지 않고 저리 간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답을 하고 오면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너는 아직 멀었구나. 이걸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엄경은 뭐냐면은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저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법문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간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 내가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딱 바라보면은 온 우주가 텅하게 비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와 하늘 꼭대기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자리와 하늘 꼭대기는 둘이에요. 그런데 하엄경은 이 자리와 하늘 꼭대기가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아, 맞아. 예. 수미산 정자는 꼭대기 정자인데, 꼭대기에 올라가시는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수미산 정상품인데, 이 품에서 처음에
그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왜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느냐면 저같이 멍한 사람이 내일모레 법문하려니까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상응과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들으면은 이거 들어갖고 우리 안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 바깥에 이런 것이 내가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응입니다. 그럼 불상응은 뭐냐면은 이것이 아직 내가 안 나누어진 거예요. 이것이 불상응이에요. 그러면 이 안 나누어진 이 상태에서 공무변처정을 갖다가 보면은 저 공무변처정의 끝하고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이 둘이 아니에요. 저쪽 끝하고 이쪽 끝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저 끝을 보면 이쪽 끝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응은 서로 이렇게 오염되고 너 나를 나누는 것이 상응이고 불상응은 나누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일체제법은 일심 내지 진여법신으로 형성된 것이다. 진여법신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진여심인 마음 자체는 본래 고유하여 무념무상이다. 이 자리는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무념무상이라고 하면 생각도 없고 영상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깨달은 분이면은 서가모니도 무념무상이 되면은 이 세상이 안 보일까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이 세상이 다 보여요. 그럼 서가모니는 무념무상이니까 생각도 안 하실까? 아니요, 생각 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념무상이라는 뜻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이 공무변체성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아요. 그런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죽인다고 목을 자르면은 내가 잘리느냐 하면은 안 잘려요. 왜냐하면 나는 허공이기 때문에 내 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 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상도 있어도 내가 없고 이 세상이 없으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 자체는 본래 고유하여 무념무성이다 한 것은 브라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브라만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자성 청정심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체는 본래 고유하여 무념무성이다. 그런데 무명으로 인해 염이 일어나고 상이 생겼어. 이제 모습이 생겨서 그 상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 허망 분별을 일으킨다. 세간 일체 경계란 일심으로부터 형성된 경계를 말한다. 그 경계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간 일체 경계에 수순해서 있는 그대로의 알을 얻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알미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를 쓴다면 이것을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것은 흰 바탕에다가 이런 색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처님도 이렇게 보고 중생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맞는 말이냐? 이건 진짜 잘못된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진리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실제 이 말의 뜻은 중생하고 부처를 구별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하면은 이것을 흰 바탕에다가 색감이 있는 이것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허공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작은 것이냐 하면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우주만큼 커져야 되고, 이것과 보는 내가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체가 모두가 다 비워져 가지고 너 내가 없는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책에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오염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있죠? 이 세간 일체 경계에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의 알을 얻으면 그것이 후덕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고 난 후의 지혜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공묘유로 봅니다.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이러한 업에 의해 가지고 산화대지가 가상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후덕지입니다. 이렇게 봐야만이 후덕지가 되는 거예요. 후덕지가 되는데,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후에 얻은 지혜입니다. 무명으로 가려져 있어 그러한 세간의 갖가지 지혜를 얻지 못한다. 결국 무명 때문에 세간 자연업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세간의 자연업지라고 하는 것은 산은 높고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자연업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업지가 이것이 바르게 되려면 부처님이 돼야 자연업지가 되는데, 높고 낮은 것을 보더라도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것이 자연업지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무명에 근거해서 염심이 생기고, 열이지에 이치와 같다에서 열입니다. 진리와 같다, 같은 지혜다 해서 열이지예요. 열이지에 기반해서 열양지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열이는 진리의 입장이고, 열양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열양이라고 이렇게 해요. 열양지가 가능하지만 무명이 열양지, 우리가 쓰는 세간적인 이런 지식을 장애하고, 염심이 열이지를 근본지를 장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애가 생겨나는 순수와 장애가 없애나가는 순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주의해서 보십시오. 근본 무명에 입각해서 생겨난 염심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마음의 근본, 마음 근본에 이르러 진여 근본질을 얻게 되므로, 수행의 과정에 따라 염심이 근본질을 장애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이때까지 반대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말도 이런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무명이 근본질을 장애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염심이 근본질을 장애한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진여 근본질을 얻어 무명이 제거되면 드디어 일체 제법이 밝아지므로 무명이 세간 자연업지를 장애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그 이상한 말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현묘문에서, 현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나타나 있는 그 의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충의식이라고 해요.
표면적인 의식이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 이것을 그 표면적인 의식에 대해서 헬료문이라고 해요. 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헬료문 중에서 이장이라고 하고 두 가지 장애라고 하고 은밀문, 아주 심층에 있는 것을 은밀문이라 합니다. 심층 의식 중에서 은밀문 중에서는 이애라고 한다. 두 가지 장애라고 한다. 하여 장애에서 장과 애자를 드러난 차원의 장애와 애를 드러난 차원의 장애와 드러나지 않는 차원의 장애로 구분한다. 드러난 것은 표층의식이고 그 헬료문이고 드러나지 않는 깊은 것은 은밀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헬료문의 장에 대해 번뇌장과 소지장을 구분한다. 번뇌장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집이 장애가 되고 소지장은 법집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 산화대지가 있다라고 하는 장애가 소지장입니다. 번뇌장은 아집이고 소지장은 법집이다. 구분하고 은밀문의 애에 대해 번뇌애와 지혜를 구분한다. 헬료문, 그러니까 표층의식입니다. 헬료문은 밝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표층의식의 차원을 뜻하고 은밀문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으로서 심층 말라식과 아리아식 차원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장애에서는 헬료문과 애에서는 은밀문이 있는데 위에 있는 헬료문에서는 번뇌장하고 소지장이 있어서 의식 차원이고 밑에 있는 은밀문에서는 번뇌애와 지적인 애, 이것이 이제 무명이 이제 지혜가 되고 번뇌가 이 오염식이니까 오염식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말라식과 아리아식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밑에 또 읽어보면 아리아식은 무명으로 인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능견식과 능현식, 능견은 주관이고 능현은 객관입니다. 의 상이 나타나게 하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식이다.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기식이다 이 말입니다. 제8식이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말라식과 의식은 아리아식의 이러한 활동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과 내가 있다는 집착과 세계에 대한 집착, 산화대지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고 그 집착에 따라 사례 분별하게 하는 것을 하는 인신론적 차원이다. 인신론이라고는 현실적인 차원의 식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식, 말라식보다 더 심층의 아리아식에 이르고 다시 아리아식의 핵심인 무념무상의 진여법신을 정득하면은 그러면 진여법신을 정득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의식입니다. 이거 허상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죽음은 아무런 나에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짜 속에는 깨끗하고 맑고 오염 안 되는 진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이 죽음이 하나의 허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정득하면 단번에 근본 열애지 내지 근본 무분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심층 아리아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아와 현상세관을 형성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무념무상, 불생불멸의 진여심이 어떻게 무명에 의해 염을 일으켜 생멸과 하합한 아리아식으로 전환되고 이 아리아식이 어떻게 작용해서 견, 주관과 상, 객관으로 이원화하는지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아리아식으로부터 어떻게 말라식과 의식의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하게 직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분별지 정득 이후에 후득지를 얻는 과정이다.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 업이 남아있을 때에 그 업을 정화하는 이 과정을 후덕지라고 그래요. 깨달은 후에 얻은 지혜입니다. 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 무분별지와 더불어 후덕지까지 더함으로써 일체의 지혜를 얻는 것은 부처의 경지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비로소 무명을 완전히 여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염심이 근본 무분별지를 막고 무명이 세간자연업지를 막는다고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느냐, 이상하죠? 이때가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혹시라도 대충 넘어간다는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느냐 하면은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무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송세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충 하고 그냥 이 기신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삼세육추입니다. 삼세육추가 어떻게 해서 이 벌어져가고 중생이 되고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부처가 되는지 이 과정을 삼세육추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의 핵심은 삼세육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끝나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신론을 배우면서 이렇게 깝깝하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을 배울 때 6개월씩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상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육추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라고 하는 이 가짜인 줄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공으로 이렇게 텅하게 비워져요. 비워지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 전부 다 가짜구나. 내 업이 만들어낸 가짜구나. 이거 하나를 갖다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덕지가 일어납니다. 다시 이제 현실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업이 두터운 중생은 힘들어요. 그 사실을 봤을 때는 나의 목숨을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려 놓으니까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했을 때의 그 노여짐이라고 하는 그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이 끝날 때까지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중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왔을 때에 닦는 것이 후덕지예요. 그러면 그때 봤던 그것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내가 비어져 있고 이 세상을 보면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속에서 부해가 일어나더라도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없애는, 나를 포기하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이 구덕지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것이 하루 종일 해도 잘 안 없어지면은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잠깐 해갖고 싹 사라져 버리고, 그래갖고 마음이 그냥 텅 하고 비워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닦을 것도 없이 그냥 금방 부처가 되는데, 이 과정을 닦아가는 것이 심란하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닦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